좋은 안식이 됩니다. 예. 저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참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일반 개신교에서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들과 얘기를 해보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 그 방법이 항상 안식일을 얘기하고 계명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항상 물어보는 것이 그거죠.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얘기하는 도중에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밖에 못 받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교인들을 자기가 많이 만나봤는데 어떻게 너만 은혜로서 구원을 받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니네들이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안식일 교인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안식일 교인들은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로컬 교회에서 그 말씀을 할 때 이 성경절을 주제 성경절로 잡자 한 장로님께서 한숨을 푹 쉬시는 것을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3번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말씀은 믿음과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믿음 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하지 않는 신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바라보는 신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성경절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2 성경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 중요한 것은 모든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창세기에서 나오는 의와 신명기에서 나오는 의를 지난번에 확인했지만 둘 다 체데카라는 단어로 의로움, 공의, 의로운 행위를 얘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도 사실 이 2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묵상하다가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같은 신명기 6장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 말씀을 깊게 아침에 읽으면서 믿음이 이것이구나. 믿음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구나. 믿음은 하나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은 듣고 샤마, 지켜 샤말, 아사 행함이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말씀을 보았듯이 믿음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시작하고 또 야고보는 이렇게 끝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믿음은 듣고 내 마음에 지켜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물어보는 젊은 관원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꼭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시간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위에 은혜가 있음을 말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을 가진다 한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고 그 믿음에 반응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참된 믿음인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행위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한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기로 합니다. 네, 이것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보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두 번째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해를 뜨게 해주시고 빛을 저에게 주시고 저에게 음식을 나눠 주시는 것은 우리가 꼭 믿음을 가져서만 그것을 주시는 것은 아니기에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굉장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그 자녀들이 구원으로 나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기뻐할 수 있겠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믿음이 우리의 구원에 분명 아주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들도 믿음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기에 그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한 듣고 지켜 행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들에게는 우리가 얘기하지만 행함으로 얻는 구원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재림교인도 계명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자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유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는 전에 내리지 못했었지만 그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계명이 폐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 두 성경절로 계명이 폐하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사실 율법이나 선지자는 그 율법과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뜻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성경, 구약 성서를 이루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절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면서도 믿음으로 통한 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1번 의심을 해도 은혜를 가질 수 있다. 2번 의심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1번. 네, 2번 한번 더 손 들어볼까요? 2번. 네, 2번도 있고 1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서야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다시 얘기해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자신의 경험과 힘과 지식을 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소용없었다고 얘기하며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상식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기는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그 마음에 온전하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많은 물고기를 주신 것을 그 다음 성경절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못 받는다, 받는다,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모르겠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가 구원받지 못하나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답이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만큼 쉬운 답은 아닙니다. 장로님, 김 장로님 답이 몇 번이죠? 모르겠다. 예, 모르겠다도 답이 될 수 있죠. 예. 우리 주장로님은 어떤 게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못 받는다. 못 받는다. 1번인가요? 집사님은 어떤 것 같으세요? 1번 못 받는다. 1번 못 받는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장로님 계명 다 지키십니까? 다 못 지키시죠? 집사님은 다 지키시나요? 100%는 못 지키죠. 100%는 못 지키죠. 그렇죠? 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럼 1번이 답이 되면 두 분 다 구원을 못 받으시는데 괜찮으십니까? 근데 그걸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네. 노력하는 것. 예. 예. 어쨌든 1번이 답이 되면 우리 모두 구원을 못 받는 못 거죠. 받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제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럼 답이 무엇이 될까요? 받는다가 될까요? 아니요. 받는다라고 하면 계명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 의도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의 값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예. 이 율법의 원칙이 무너졌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상하게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고 봐야 하지만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 기준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믿음이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뭐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요?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네, 믿었다라고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기 전에 그 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다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다 순종했나요? 네,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노아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당대의 온전한 자요 의로운 자라고 기록하셨을까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야곱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믿음이 적은 사람인지를 많은 성경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믿음의 역할이 있는 것이 확실한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1번, 나는 모든 말씀을 지키고 있다. 2번, 나는 모든 말씀을 지킬 것이다. 3번, 나는 모든 말씀을 지키고 싶다. 집사님 어떤 답이시죠? 3번. 3번, 예, 저도 똑같습니다. 전도사님 어떤 답이시죠? 4번은 아직 없습니다. 네. 주어진 답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것이요? 3번 같지만 내 자신을 속이는 것. 3번, 예. 맞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의 소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갈망하는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좋아서 짓지 싫은데 억지로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누가 시켜서 거짓말을 하나요? 아닙니다. 내가 좋아했어.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김 장로님은 어떤 게 답인 것 같으세요? 나는 모든 말씀을 지키고는 싶지요. 네, 3번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3번을 선택하는데 별 생각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내 믿음은 어떻게 해요? 온전해요? 온전치 않아요? 장로님 믿음이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요? 온전치 않아요? 온전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오직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받는데 누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1번 내 믿음, 2번 예수님. 예수님이죠. 이걸 깨닫는데 한 3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운 거를 말씀은 구약 시대부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나의 종은 여기서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값없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다고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이 믿음은 내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될 수밖에 없죠.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믿음이 내 믿음이라면 내 행위로 얻는 의와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명령, 어떤 거라고요? 한 가지 명령이라고요? 아니면 모든 명령이라고요?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을 모두 범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얘기해 우리의 믿음으로 듣고 지켜 행하는 방법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그 방법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의에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분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누구죠? 저희들이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율법을 준행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쉽게 얘기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 성경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이 모든 명령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그 일요일교회 그 박사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박사님께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재림교회의 믿음인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거였냐면 그냥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하셨다라는 그 믿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주여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하늘에 간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다시 얘기해서 그 믿음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이상한 믿음이라는 거죠.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인데 이 믿음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이 방법으로 의를 가지신 분도 곧 예수님께서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이루시고 의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요. 이 믿음을 말미암는 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 듣고 지켜 행함에 온전한 믿음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 즉 이미 그 일을 이루시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내리려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이 믿음을 온전케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믿음의 공로를 둘 때, 누구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의 공로를 둘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위험이 생긴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열심히 사는 거가 그것이 곧 나의 의로움이 되면 우리를 값없이 선물로 의롭다 얘기해 주시는 그 칭의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영혼과 육신이 죄로 얼룩지고 더럽혀진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스스로의 제한된 힘으로 투쟁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어떤 부분을 담당해 주실 것이므로 그들이 나머지 부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재림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기까지만 의롭다 여겨지실 만큼 행동할게요. 제가 성화를 요만큼 할 테니까 요 나머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재림교회 이틀 된 사람은 성화 얼마나 됐을까요? 요만치 됐겠죠. 그 나머지 성화는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이론에 맞을까요? 우리의 성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 이미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기 전에 내가 스스로 성화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화라면 무엇인가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에 호위하려면 무엇이 앞에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앞에 가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공로 때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서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심심치 않게 이러한 성경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떻게 하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성경은 분명히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행위가 없이 그냥 믿으면 구원을 얻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 믿음을 바라볼 때 부족한 것을 알고 오직 나를 의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믿음은 절대로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 그 자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실 때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네. 누가 오기 전까지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이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었나요? 네. 다시 얘기해서 성경은 예수님 자신을 믿음의 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에게는 자기의 믿음의 구원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자기 믿음이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의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 율법의 요구를 한 번에 이루신 예수님의 믿음입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무엇을 가졌다고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예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 예수님께서 듣고 지켜 행하셔 이루신 그 의가 바로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이 율법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믿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진리신데 그 예수님께서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내 믿음으로 생각하면 내 행위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되었다고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선하게 행동하고 내가 오늘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 의로 가지고는 하늘에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중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더 나아가 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무엇이 보이냐면 그 율법이 없고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애쓸 때 나의 부족함이 더 뚜렷하게 보이고 나는 죽어 마땅함을 알게 되며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의의를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율법의 그 기능을 갈 길을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며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이 자신의 범한 거룩하고 공의로운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지라도 그것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만이 신명기 6장 25절에 너희가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곧 너의 의로움이라 하신 그 말씀을 충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자식과 건속은 성경을 원어로 보면 모두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자식과 건속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바울은 확인을 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다시 얘기해서 자식과 건속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자식과 건속이 예수님이심을 또한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성경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믿음의 의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냐.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모든 인류였고 믿음의 의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조건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내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의 믿음이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가지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를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의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잡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인의 범죄와 결함 대신에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을 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곧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그리스도가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변함이 없으신 약속을 따라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값없이 의롭게 하신다. 처음 믿음의 정의를 깨닫고 나서 믿음이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제 모든 것을 걸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다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못 이뤘죠. 그러니까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다윗이 실패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실패하게 하실까라고 바라보니까 다윗이 계속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믿음만 가졌으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건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해주심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 내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귀히 봐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안 가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아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로 끝까지 자라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듣고 지켜 행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는 될 수 없어도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며 그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